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고치시는 말씀을 주셨기에 이 말씀으로 고침을 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회심하였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회심과 사도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큰 힘을 얻게 되었죠. 또 사마리아에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것을 듣고 교회가 베드로와 또 요한을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파송을 사역을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가하는 베드로는 곳곳을 다니며 많은 병자를 살리고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 루따라는 지방으로 가게 되었죠. 루따로 왜 가게 되었습니까? 분명 다른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루따로 가게 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런 적이 있죠. 언젠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원하지 않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여기 살게 되고 이런 일을 하게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은,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일이 있는데 또 나는 나대로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연인 것 같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필연입니다. 루따에서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거기에 33절 보니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중풍병으로 무려 8해 동안 8년이나 중풍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아름다운 형상이 아닌 질병에 걸려, 중풍에 걸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를 보고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긴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신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의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세워져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여 그의 믿음이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방의 진짜 목적입니다. 오늘날 신방을 보면 그냥 인간적인 감성 터치와 또 사람의 말 귀에 익숙한,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참 사랑이고 신방의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합니다. 아주 환난당한 자와 함께 동행해 주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신방은 어려울 때 힘내라고 하는, 등을 떠들겨주는 그 인간적인 말이 아닙니다. 진짜 신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 그의 영혼이 깨어지고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례식 날 예배가 가장 은혜로웠고, 또한 병원 신방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은 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어라는 것이죠. 너를 낫게 하신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5절에 보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니아가 왜 중풍병으로 8년이나 고생을 했는지 그 주변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애니아가 어떤 죄를 지어서 중풍병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복음의 선포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당면한 질병과 우리 당면한 오늘 현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미리 선포합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역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또한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음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시니 참된 자유, 질병에서, 죄와 사망에서, 인생의 여러 가지 쓴뿌리에 묶여있는 우리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셔서 이제는 세상의 종, 죄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얘기가 이제 속히 주변에도 많이 퍼졌을 겁니다. 그때 또다시 성경의 관점은 욥바로 향합니다. 36절 보면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도르가라고도 하는데 선행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어찌되었던 복음이 선포되어 그 말을 들었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여자였습니다. 당시에도 고아와 과부가 많았을 것이고 어려움 속에서 누구도 여러분 보살피지 않았던 어두운 그늘에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겼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7절을 보시면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였다라고 말합니다. 시체가 죽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하던 다비다의 죽음은 교회에 큰 충격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행을 많이 베풀고 복음에 헌신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갑절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잘 돼야죠. 그가 행하는 일들이 더 빛이 나야죠. 하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가만 보면 참 못된 사람들은 악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은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애매한 고난 속에 있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질병 속에 놓여 있고 여전히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비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던 이 여인의 한 사람의 죽음은 당시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절망감을 주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일이었을 겁니다. 오늘날에 이런 일이 있다면 아마 교회에서는 쉬쉬하고 감췄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일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잘못된 루머가 퍼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죽음조차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쓰십니다. 성도의 죽음은 여러분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보십니까? 존귀한 것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병들어 다락에 씻어 누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38절 말씀 보면 룻다와 욥바에서 베드로가 있는 그곳이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다와 이 사람들이 있는 욥바는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시신이 썩어서 이제는 묻기 이전에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베드로여 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소서라고 사람을 보낸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오늘날 신방의 중요한 여러분 방식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름은 당시의 약재료죠. 그래서 오늘 신비주의들은 여러분 병원 안 가고 약 먹는 것도 여러분 불신앙이라고 보는 옛날에 잘못된 행태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생떼같이 죽기도 하고 더 병이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병원도 약도 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병원 가서 주사 맞으시고 약도 드시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병든 자가 있네. 중요한 것은 교회 장로들을 청해라. 이 장로는 여러분 교회 리더, 핵심 지도자들을 말하죠. 목회 장로, 또 신방 장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여러분 기도하라라고 했던 것이죠. 그들의 어떤 신앙의 공력이, 기도의 영역이 그들에게 미친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어떤 은사가 있어서 신앙의 공력이 있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병든 자가 있을 때 이들을 초청해서 기도받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 말씀해 주시는 믿음의 기도의 방법입니다. 베드로는 그를 즉시 달려갔지요. 그래서 가봤더니 사람들이 울면서 함께 우리 39절 후반절 보니까 평소에 그녀가 이 과부들을 위해서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슬픔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평소에 그녀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보이며 간절함으로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그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 여자들이 그 베드로 앞에 이 다비다가 우리에게 해줬던 그 선행들, 속옷과 겉옷들,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도와주었고 먹여주었고 보호자가 되었던 그 여자가 간절히 살아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이 교회 회복과 부흥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가 한 1년 남짓 교회를 시작하면서 보면 마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아니고서는 다 서비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교회는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고 나는 성도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평신도라는 신조 단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평신도란 단어는요, 로마 가톨릭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형제와 자매며 우리는 모두가 사역자인 것입니다. 한데 우리는 교회 나와서 내가 예배드리면 되는 존재를 생각합니다. 구태여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교회의 일원이 돼서 교회에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얘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평신도니까요.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되니까요. 나는 주일 예배 끝나면 집에 가면 됐지. 그 후에 교회를 가꾸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는 주인은 우리지. 우리가 교회 주인이지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들 관객이 돼서 들어와서 예배 끝나면 이제 영화 끝났으니까 집에 가는 거예요. 나머지 쓰레기 줍고 의자 정리하는 건 이제 알아서 살 사람들이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잘못된 평신도의 생각입니다. 위에 있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급이 있고 상위 엘리트급이 있고 우리 같은 평신도들은 그냥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한국 교회에 팽배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당시도 아마 그런 일이 많았겠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주도적으로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병든 사람은 자기의 병을 케어하기가 급급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비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녀에게 평소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이 과부들은 진정한 슬픔을 갖고 베드로에게 간절히 나왔습니다. 베드로요,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왔던 이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평소에 그녀가 우리를 위해 행했던 놀라운 일들이 이런 것이었다고.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이거였다고. 여러분 속옷을 들고 와서 보여주며 눈물을 흘렸겠죠.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9장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똑바로 앉았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죽은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았습니다. 죽은 그녀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사람들을 보냈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 그들의 기쁨은 무한하게 여러분 충만했을 겁니다. 그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여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겁니다. 저는 확신하게 생각합니다. 요바에 있는 이 교회는 더 이상 평신도란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구경꾼이 아니라 관객이 아니라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인 되십시오. 여러분 주인 되십시오. 제가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제가 사례비를 받지만 돈값을 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베드로가 행했던 두 가지 기적이 오늘 등장하죠. 하나는 애니아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남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42절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리고 이 다비다와 함께 있었던 많은 수많은 과부들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 교회를 일으키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됐던 것입니다. 동역자가 무엇입니까?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동역자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예수님은 본인 혼자 스스로 다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고 우리와 같이 걷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떨어뜨리죠. 그런 마음을 흩어버립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비즈니스 관계가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기적 같은 일들로 채우실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평신도가 되지 맙시다. 평신도는 없다고 선언합시다. 제가 인천에 어느 교회 갔더니 교회 구호가 평신도는 없다. 우리도 현수막을 갖다가 걸어놔야 될 것 같아요. 평신도는 없습니다. 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를 믿어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기적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적은 왜 일어났습니까?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 두 번의 기적을 통하여 단순히 병남을 받았네, 신기하네, 야 교회 가보자, 그런 어떤 서커스단의 서커스를 위한 행사 정도로 여러분 이 일을 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영육의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그로 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온전한 제자도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성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믿어 생명을 얻는 그 길에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평신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고치시고 살리시고 교회의 믿음의 확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천국만 갔으면 좋겠다라는 얄팍한 생각 속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하나님 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신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이러한 생명의 역사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